2023년 5월 21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라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배워야 압니다.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배워야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행해야, 배우고 나서 행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또 배운 것을 행하면서 체험을 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있어요? 지금은 육체가 안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영의 몸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시대의 뜻을 어떻게 펴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목적을 행하시는지 목적을 행하지 않으시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배워야 합니다. 똑바로 배워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신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배워야 신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워라 하셨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을 깨워라. 왜? 하나님은 새벽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개인마다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가 꼭 알아듣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행치를 않으면 자, 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간구하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실천을 안 해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간구해도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 말씀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아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섭리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과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절대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같이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육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육신 일생이 끝나도 자기의 영혼이 황금천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며 삼위와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육신 일생도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육신이 죽고 나면 영이 천국에 와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죠? 예수님이 삼형제의 육신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절대 듣고 행하면서, 듣고 먼저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를 않으니까, 게다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니까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자도 신앙이 깨지고 하나님 사랑을 깨뜨리고 자기 갈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니까 신앙이 깨지고 자기 갈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를 않으니까 홍수 때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신앙이 무너진다 하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무너진다 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쭈어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그렇게도 사랑을 해주시고 5년, 10년 혹은 20년 동안 도와주시고 생명을 엄청나게 보호해 주시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시대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동안이나 전해 주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온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순간 등지고 섭리사를 나가고 믿음이 깨질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답을 알려주셨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자기의 목적을 두고 살아서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일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이 깨지고 신앙을 파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하니까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2000년 만에 다시 오셔서 그렇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죠? 그런데도 무지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환란기 때에 목적을 상실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더욱 깨닫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역사는 옛날부터 하셨죠. 구약시대 신앙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성장기 때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은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매일, 매일, 매일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신부되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구약시대 때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4,000년 동안 역사를 폈습니다. 구약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최우선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 인물 혹은 사명자들로 보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 인물이나 사명자들로 보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셨습니다. 구약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최고 우선권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을 그 구약시대급 목적을 이루는 자들로 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너는 합당하다. 너는 완전하다.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가 신부로 삼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그 사람들을 종급에서 사랑의 대상 취급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있었죠.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 기타 모두 다 하나님께 최고로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야, 너는 참으로 의인이구나. 노아,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를 대하는 대로 축복도 받게 하시고 저주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 너와 함께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야곱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너는 참으로 나 여호와의 집에 충성하는 자구나. 너 모세와는 나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네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약속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칭찬을 해주고 약속해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윗아,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든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종급에서 하나님 사랑의 대상에 취급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신약시대 때는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면서 구원을 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권의 역사를 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하나님 자녀권의 시대입니다. 자녀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랑을 우선권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섬긴 자들, 하나님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그들에게는 더더더더 자녀권의 사랑으로 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셨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지자나 중심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구약 때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 예수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잔여권 시대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고 믿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자녀권의 사랑으로 대해 주시면서 2000년 동안 하나님 사랑의 목적의 역사를 지금까지 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면 그때 모두 밝히며 행하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제 진짜 영의 몸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신약 시대보다 한 차원 더 높여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명자의 육신을 맞이한 자는 신앙적으로, 육체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 때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자는 누구나 다 자녀 주권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쓰고 오신 육신의 사명자를 맞이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영과 한 몸 되어서 사는 하나님의 신부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는 신부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사랑의 신부로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1000년 동안 역사를 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1000년 동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 하면서 왕 노릇하리라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구약 1단계, 신약 2단계, 성약 3단계로 이루어 왔습니다. 구약은 소생급 역사, 신약은 장성급 역사, 성약은 하나님 목적 완성급 역사입니다.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하면서 이루는 것입니다. 신약 역사를 2000년 동안 했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성약 역사를 1000년 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성약이 1000년, 그래서 총 7000년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지금 하셔도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만 압니다. 듣고 따르는 자만 압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도 다른 자들만, 예수님을 믿은 자들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최고 우선권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면서 사느냐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신부로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맞이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일체 되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맞이하고 삼위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휴거가 뭘까요? 휴거. 육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같이 사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각자의 영이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휴거는 육신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삼위일체와 예수님을 공중에서 육신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휴거는 뭐다? 휴거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심을, 예수님이 보낸 육신의 사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절대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모시고 남녀 누구나 노소, 어린아이, 나이 많은 분,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다 소용없어요. 남녀 누구나 다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항상 신들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모두 다 신들은 영체이시기 때문에 그 시대 택한 자의 육신을 쓰고 행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와서 단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단상에서 직접 설교를 하실지라도 다 볼 수가 없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평소에 여러분에게 와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그 육신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절대적인 뜻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보낸 자, 땅에 육신 가진 사명자들,
보낸 자들을 쓰고 그들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구원자를 쓰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체가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행하셨습니다. 왕들 시대에는 왕들을 쓰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하다못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고 왕도 쓰셨습니다. 오시는 자의 그 사명의 위치대로 땅에서 해당되는 그 급의 육신을 쓰고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다시 온다고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때는 그 급이 맞는 신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급, 선지자 세례 요한의 급이 맞았죠. 그러니까 그 급대로 쓰고서 엘리야가 사명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누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급 선지자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사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사의 영이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서 사사급의 육신을 쓰고 행합니다. 그래야 급이 맞아서 알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사탄도 그 급대로 사람을 쓰고 활동합니다. 귀신도 사탄도 급이 맞아야 돼요. 귀신도 사탄도 그 급대로 사람을 쓰고 활동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일체되어서 행합니다. 호랑이가 고양이를 쓰고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호랑이는 고양이를 쓰고 오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고양이를 쓰고 오면 사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자가 미리미리 그 육신 사명자 역할을 할 그 자에게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연단시켜서 때가 되면 그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오시는 자가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는데 선지자급의 육신이 맞이하면 선지자급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급 세례 요한을 쓰고 사명을 하러 온 것입니다. 반드시 급이 맞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영계를 보면 협조하는 영들도 천사들도 그 급대로 그 급의 육신의 사명자를 쓰고 돕고 함께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계에서 오는 자 자신이 일할 때나 오는 자 자신이 사명을 행할 때는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급에 해당되는 그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서 그 사명자 급이 맞는 육신의 사명자 육신을 쓰고 통해서 행합니다. 물론 그냥 도울 때는 메시아 예수님도 어린아이급, 선지자급 다 도와줍니다. 사도급, 제자급, 목사급 모두 다 도와줍니다. 그냥 도와줄 때는 다 도와줍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의 사명을 하러 오실 때는 메시아 예수님과 같은 급의 사람을 쓰고 와서 사명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가령 자기의 사명을 다른 사람을 쓰고 한다면 자기가 목사로서 20년 동안 설교도 하고 목회 경험이 있는 자인데 설교 경험이 없는 강도사, 전도사를 쓰고는 못합니다. 몰라서 못하고 경험이 없어서 못합니다. 목사로서 그 사명을 다른 자를 쓰고 하려면 반드시 목회 경험이 있는 자를 쓰고 해야 마음과 심정이 맞습니다. 그 사명의 급이 돼야 합니다.
그 사명의 급이 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하러 하나님이 보내서 오는 자는 땅에서 자기 사명급이 되어서 심정과 사명이 맞는 자가 그를 자기의 육신으로 쓰고 뜻을 이루러 옵니다. 예수님도 그리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깨달으셨습니까? 한 나라에 국빈이 올 때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나가서 맞이할 것이고 국회의원이 오면 국회의원이 나가서 맞이할 것이고 장관이 오면 장관이 나가서 맞아들여서 일을 계획하고 하는 게 맞죠? 구약, 신약 그리고 이 시대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짝으로 행하십니다.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땅에서 그 대상을 준비하셔서 맞이하고 일체되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한 급이 낮은 종급의 유대 종교인들과는 절대로 맞지가 않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이 낮은 유대 종교인들 그들을 쓰지 않고 예수님은 새로운 그 시대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신약 역사를 펴셨습니다. 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대상이 되는 신부급 사람을 택해서 가르치셨고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명자를 쓰고 시대복음을 펴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육신으로 쓰고 올 자를 어떻게 해요? 미리 가르쳐서 자기 급으로 만들어서 미리 가르쳐서 만들어서 쓰고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미리 가르쳐서 자기 급으로 할 수 있게끔 자기의 심정과 사명과 능력을 만들어서 쓰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자, 이제부터 결론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혼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시대, 지금 2023년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인간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육으로 쓰시는 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린 다 배웠죠. 그러니까 그 배운 말씀을 생명시하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성경을 보면서,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이 말씀을 기록했죠. 기록하고 듣고 배워서 알죠. 이제 성경을 다시 보면서 다시 자세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 사명자도 최고로 원하십니다.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면서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절대로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살면 그 무시무시한 사탄도 인사탄도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어떤 친한 자의 말이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바로 알아야 그 무시무시한 악한 사탄, 인사탄, 망할 어떤 궤변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정말 알고 이해하고 확실하게 진리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확실하게 서서 행해야 육도, 혼도, 영도 표관하게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행해야.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누가 그릇되게 말해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굳건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께 말씀을 확실하게 배우고 나서는 다른 교파에 큰 간판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절대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따르고 세계인들이 야, 저 사람을 봐라 할 정도가 됐어도 그들의 말은 안 믿었습니다. 자기 종교로 오면 높은 사명을 준다고 해도 절대 안 갔습니다. 왜요? 메시아,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 예수에게 배웠으니 다른 사람의 말이 옳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나 예수의 말만 모두 믿고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이 2 더하기 5는 7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2 더하기 5는 7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말한 2 더하기 5는 7 이것을 믿을까요? 사람이 말한 2 더하기 5는 7 이거는 맞더라도 믿으면 안 돼요. 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2 더하기 5는 7 요것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만 믿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잘하다가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게다가 구원, 성경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구원과 성경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신, 절대 메시아가 가신 길로 따라갈 수가 있고 같이 행해서 절대 구원도 보장이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말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안 됩니다. 자기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 안 돼요. 자기와 친하다고요? 친하다고요? 그 사람 말을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 신앙, 믿음을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친하다고 해도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구원도 상실, 신앙도 상실, 믿음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사명자가 아니면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 알아야 할 시대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본 말씀을 찾아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자, 결론 두 번째. 섭리사 45년 동안 가르쳐준 말씀을 먼저 와서 배운 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배워야 됩니다. 온전하게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온전하게 배워야 됩니다. 요즘 온 자들과 5년, 10년, 20년 된 자들은 그 전에 온 자들이 20년 전에 배우고 행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거 행하면서 행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 주기만 해도 말씀을 잘 모릅니다. 행하면서 배워야 이 시대, 2023년 이 시대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의 뜻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룹니다. 행하면서 배워야 알고 이룹니다.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제대로 안 배우면 제대로 실천을 못하니까 육도, 혼도, 영도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제대로 안 배우면 제대로 실천을 못하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완전하려면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복음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하시면서 온 것인지를 자세히 배워야 이 시대 하나님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섭리사의 가정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젊었을 때 학생 때 와서 잘 배웠습니다. 중고등부와 이제 섭리사에 온 지 10여 년, 20여 년 된 사람들은 그리고 새로 온 자들은 섭리사 초창기 때 얼마나 어렵게 행했는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생에게 가르치실 때
선생에게 행하면서 공적을 쌓게 하셨는데 선생은 엄청나게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배우게 하셨고 또 선생은 사람들을 선생이 종이 된 것처럼 그들을 섬겨주면서 선생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고 섬겨주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선생은 인생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생명들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대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시대 말씀을 깨닫도록 선생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시대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니고 거지처럼 살기도 하고 인생 바닥을 기면서 가진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거지같이 살기도 하고 인생 바닥을 기면서 가진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께 시대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이같이 3, 4년 동안 거지와 같이 살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니까 신부 취급을 해 주셨고 이 시대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자기가 신부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면서 살아봐야, 아, 내가 하나님의 신부구나, 스스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론만 배우니까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믿음이 박살나고 깨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불쌍한 자, 병든 자, 거지들, 아픈 자들에게 종이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선생님은 그들을 위해서 종처럼 섬겨주면서 그렇게 살아주고 아픈 자 그들을 모시고 섬기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것을 신약 때 활동하신 모습을 통해서 선생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선생님이 수고한 대가로 35만 원을 주셔서 월명동 땅을 처음으로 사게 돼서 월명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핵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연성전을 보고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성전도 하나님 생명의 사람 성전도 그렇게 선생은 고생을 하면서 배우고 세웠습니다. 깨뜨리면 이제는 다시는 못합니다. 할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자, 결론 세 번째. 이 시대 모두 서로 권위를 버리고 서로 우러러 보면서 서로 섬겨주고 위해주면서 최고로 낮아져서 살아야 됩니다. 낮아져서 살아야 됩니다. 선생의 쓴 잔을 같이 마시면서 가야 이 시대 복음이 자기에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형제의 마음으로 임하여 역사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의 쓴 잔을 같이 마시면서 가야 시대 복음이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자, 사명자의 마음으로 임해서 함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제사장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이 그런 정신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명자도 그런 사람의 육신을 쓰고는 사랑과 진리의 역사를 못합니다. 평소에 충성도 하지 않던 자들이 충성자들을 괴롭히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충성을 하려면 모두 전체가 같이 충성을 해야지 일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일부만 하면 별로 표적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 메시아도 그렇게 겸손함으로 창녀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를 하고 긍휼의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같이 돕고 기도해주고 없는 자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잘 곳이 없는 자들을 데려다 재워주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여줘야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한 자들, 그들이 바로 충성된 자들입니다. 선생도 섭리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같이 10년 동안 했었고 섭리사를 시작하고 45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아픈 자, 병든 자, 정신병자, 우울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예수님 때 같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도 수십 년 동안 선생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 것입니다. 자, 섭리인들은 모두 다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이같이 해서 지금 천년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섭리인들도 선생같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선생처럼 하라고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전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면서 창조 목적도 휴거도 이루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매일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살아라 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소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소홀하게 여기고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어 구원시키는 자를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고 사는 자들을 절대 사랑해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며 사는 삶을 최고의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귀하게 여기고 행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해 주십니다. 지금도 행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생명을 위해서 돕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육신을 쓰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육신을 쓰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행하시고 사명자도 함께 행하십니다. 누구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육신을 쓰고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해서 모든 삶을 살아라. 아멘.